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죽음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예정된 시간을 모를 뿐이다 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마지막에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이별할 때 죽음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처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때가 있고 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라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때까지 뭘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하다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정말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 또 그러한 충성된 모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사라가 죽음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 1절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녀의 나이가 아마도 한 65세 정도 되었겠죠. 아브라함이 75세였기 때문에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7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녀의 사명은 이삭을 출산하고 그리고 기르는, 양육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녀를 더 많이 낳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고자 하신 아들은 딱 한 명,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요, 127세를 살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뜻하신 일을 다 감당한 겁니다. 자식을 12명을 낳아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명이었다면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사명 감당했다, 멋지게 살았다, 그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아도, 표시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요,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남겨진 이들이 할 일이죠. 남겨진 이들이 할 일이에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입어야 될 수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묻힐 땅을 준비해 놓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으면 치러야 될 장례 비용을 마련해 놓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일들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사라에게 미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말해라.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을 당했던 경우가 성경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장례를 치르려면 매장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다. 6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요 땅 한 평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4절에 해족속에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그 지역에 있는 해족속들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매장할 땅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거기다 장례를 치러라.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절에 일어나서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제 장례를 치르자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라. 그리고 땅값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 땅이 내 이름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등기가 나게 해라. 이렇게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10절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땅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내가 그 땅과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돈 받지 않고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12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히면서 말하는데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아라 그럽니다. 내가 그 땅값을 주겠다라는, 그냥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땅값을 주고 내가 그 밭을 사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요청을 하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줍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산 땅의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주고 살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가지 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400세겔이든 800세겔이든 그 땅값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공짜로 받으면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소유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모든 사람 앞에서 공중을 세우고 그 땅값을 치르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다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땅,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꽤 큰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됐겠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 보면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됐다 그랬어요.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무리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되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곳에 있는 전부는 아니었지만 막벨라 굴을 비롯한 그 주변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곳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겠는가라는 거죠. 굳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샀어야 됐겠는가?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셔서 여긴 전부 다 내 땅이지만 내가 이제 여기에다 내 아내를 장례하고 그리고 나도 여기 묻힐 것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여기가 우리의 가족 무덤이 될 것이다.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 후손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증받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 묻히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야곱도
이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할 것임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또다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풍파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11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됐습니다.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인가 고민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이 땅에 내 아내를 장례하겠다. 내 아내를 이곳에 묻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400세겔을 들여 그 땅을 샀고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무덤이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내 아내가 묻히고 내가 묻히고 내 후손들이 묻혀갈 것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만 붙잡고 약속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